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9일 데일리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08쪽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요시야입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처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덕분이었는지 요시야가 다스리던 당시에 유다 왕국은 마지막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은 그의 나이 39살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국제 정세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시기의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우선 중동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거의 망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바빌론이 아수르의 영토를 거의 점령하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최강자로 우뚝 섭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이집트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바빌론과 아수르가 팽팽하게 맞서야 그 둘이 서로 싸우는 사이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전격적으로 아수르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길을 한 사람이 가로막으러 나옵니다. 그게 누구였냐?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결국 망해야 한다. 그러려면 아수르를 돕기 위해 출정 중인 이집트의 군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군대와 이집트의 군대가 결국 무기토에서 맞서게 돼요. 근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요시아가 허무하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알고 믿었던 요시아가 허무하게 죽은 겁니다. 이 결과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거냐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맞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요시아는 늘 승리해야 되고요. 요시아는 늘 강건해야 됩니다. 근데 요시아는 왜 허무하게 죽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했던 것입니까? 오늘 이 역대하 35장 후반부의 본문은 요시아의 이 충격적인 죽음 속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가 바로 역대하 35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오늘 본문은 요시아의 죽음이 이 모든 일 후, 즉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다 완성된 뒤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요시아가 갑자기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시아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은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은 사명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쉬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실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제 문제 어렵습니다. 가정 문제 어렵습니다. 취업 문제 어렵고 성적 문제 어렵고 학업의 문제 어렵습니다. 미래의 문제도 걱정됩니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사명이 있음을 안다면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변을 둘러싼 현실이 아니라 사명으로 바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사명대로 따라서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요시아가 갑자기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요시아는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삶을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때때로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으면 살 것이요 사명을 다 감당하면 우리의 삶을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동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사명들 주여 오늘도 생명 주셨으니 그 각자의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서로 격려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힘들 때 서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일 중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종이에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일, 이제 믿음으로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려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